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시키세요. 첫 번째 무엇을 하냐면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대로 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죠. 가서 배띠를 딱 사서, 배띠는 뭐 벨트라고 생각하시면 허리에 두르는 벨트. 그런데 그것을 물에 적시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4절을 보시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당부하세요.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라고 말씀하세요. 허리에 찬 그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바위 틈에 풀러서 거기에 숨겨두라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또 그대로 다 순종하죠. 6절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라고 하세요. 또 그대로 다 하죠. 그런데 7절을 보시면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날 후에 갔더니만 땅을 파고 다시 가지고 왔는데 그 허리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됐다. 뭐 물가에 심은 것도 아니고 그냥 땅에 묻었다가 다시 파서 가져왔는데 썩어서 없게 됐다. 쓸 수 없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썩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1년, 2년, 오래 걸리는데요. 지금 오래 걸리지 않고 여러 날 후, 며칠 후, 그것이 한 3일이었을까요? 5일이었을까요? 썩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에 적시지 말라고, 물에 적시지 않은 상태에서 땅에다 감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썩을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썩게 된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해석해 주세요. 8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의 교만과 이스라엘의 큰 교만은 무엇을 상징해요? 예레미야가 허리에 찼던 이 허리띠를 상징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썩게 하겠대요. 썩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교만으로 인해서 썩을 수 없는 그것이 썩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이 뭘까요? 우리는 교만 그러면 뭐 잘난 체 하고 자랑질하고 사람들 깔보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교만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교만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만은 무엇일까? 10절을 보시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동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고 그에게 절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게 썩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들의 교만의 실체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 듣기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교만하게 보십니다. 뭐 잘난 맛에 살고 뭐 자랑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자체를 하나님이 교만하게 보셨고요. 두 번째는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인간적인 마음대로 그대로 행동한 것을 하나님이
교만하게 보셨다.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절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이 아니라 자기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교만하다 그렇게 보세요. 13장 15절에도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서 교만하지 말래요. 교만하다는 건 무엇인가? 16절을 보시면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뭔가 삶의 변화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들인데 17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뭐라고 얘기해요? 듣지 않으면 너희의 심령의 교만함 때문에 예레미야가 내가 은밀한 곳에서 혼자 울게 된다. 17절 뒷부분 보면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 이유는 여호와의 양떼 너희들이 사로잡히게 될 거라. 그래서 그때가 되면 내가 슬프게 통곡하여 울 거라. 왜 사로잡혀요? 왜 끌려가요? 왜 포로가 되어 나라를 잃어버려요? 너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게 될 건데 내가 얼마나 슬프겠냐, 얼마나 통곡하겠냐.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너희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냐. 18절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낮추래요. 교만하지 말래요. 겸손하고 스스로 낮추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낮추는 사람들을 높여주세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좌에 세워주시고 하늘 높이 올려주셨어요. 교만은 뭐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조언이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귀뚱으로 듣게 되고요. 깨닫지 못하게 되고요. 근데 겸손해지면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그럴 걸 후회하는 거죠. 사람들이 언제 겸손해질까요? 세상에서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쫄딱 망해서 후회하고요. 건강 다 잃어서 후회하고 또 언제 후회할까요?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갈 때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내가 가는 곳이 지옥이구나. 내가 헛살았네. 교만해서 그래요. 예수 믿어도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후회하듯이.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교만의 이 모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받아 먹으려고 애쓰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고 낮아짐이죠. 겸손하고 낮아진다고 해서 뭐 말 잘 듣고 착하고 누가 요청하면 다 들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겸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 누가 겸손한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내 것은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셨어요. 14장으로 가보시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웠고 4절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왜요?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제서야 겸손해지죠. 물을 구해도 구할 수 없고,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 해도 밭이 갈라져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부끄럽다고, 머리를 들 수 없다고, 겸손하고 낮아지죠. 사람들만 그런가요? 5절을 보시면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사람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식구들,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동물들, 모든 생명들조차도 다 사람들의 이 교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고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죄지었어요. 벌받아 마땅하죠. 그럼에도 하나의 실오락이라도 잡는 게 뭐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게 뭐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달라고. 우리는 잘못했다고.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하고 있어요. 8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하는 때의 구원자이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에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구원자이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죠. 9절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말라 달라. 이 기도가 저는 애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주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백성들 비록 죄지었고 교만하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버리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허리띠를 사서 땅에 묻어서 며칠 뒤에 다 썩게 해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지적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 시청각 자료로 눈에 보이게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의 교만을 지적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직접 눈에 보이게, 손에 만지게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심정일까요? 하나님이 좋은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1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1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이다 하시고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단칼에 끊어버리고 계세요.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기분과 감정과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시나, 사람과 인간관계 안에서 그렇게 느껴져요. 15장 1절을 보시면 15장 1절 보기 전에 14장 14절 보실게요. 13절부터 보실게요. 13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레미야가 슬프다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고 교만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신지 얘기하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평화롭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일 절대 없다.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지금 예언한다고. 칼, 기근, 전염병 그런 거 절대 없다, 걱정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교만을 부추긴 건 지도자들이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설교자가 설교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야 될 텐데 제가 성경책 옆에다가 설교 잘해라 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라. 있는 그대로 전하라.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면 저는 불편하고요. 그리고 거부감이 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제 자신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도 생기고요. 하나님 말씀과 비추어 보면 제 자신을 바꿔야 되니까. 이대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냥 좋고 행복하고 잘 될 거야, 그런 소망만 생기나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축복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다 베풀어 주시는데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들.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데 나의 부족은 못 보고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칼, 전염병, 기근 절대 없을 거야, 우린 평강할 거야, 이거랑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15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보낼 거라. 모세가 와도 사무엘이 와도 아무리 중보하고 간구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보이세요?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네 가지를 할 거라고. 그래서 4절 마지막에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릴 거라. 6절 15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너에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치셨대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대요. 여러 번
이러한 위기를 지나가셨대요. 참고 참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지치셔서 이제는 결코 누가 와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단단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대한민국에서 세워진 교회들을 어떻게 보실까? 뿐만 아니라 교회 하나하나, 오남세순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오남세순교회에 서 있는 목회자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분명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인격적인 모습이 하나님에게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헤아려 보고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눈치도 좀 보고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이래도 되나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정말 살아가서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구나. 노아처럼 의롭게 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며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면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만큼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워주실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15장 10절을 보시면 내게 재앙이로다.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해요. 나에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 다투는 사람으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선지자, 모든 지도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데 예레미야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와 함께 싸우고 있다고.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리라.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고 복을 주시겠다. 세상이 다 죄 가운데 빠지고요. 세상이 다 돈에 현혹되어 있고 자본주의에 빠져서 세상이 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볼까? 뭐 투자와 투기와 그런 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는 바벨탑처럼 쌓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무너뜨리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빼내어서 구원해